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 life를 우리말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생, 이 한자만 가지고 life가 돼요. 그죠? life는 생이에요, 생. 그럼 명은 무엇입니까? 생명할 때 명. 함석헌 선생님은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명령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생명을 잘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은 고달퍼요. 누구의 인생에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싸움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싸움, 누구나 싸워야 되는 싸움,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이 사명은요, 나에게 맡겨진 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치열한 싸움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 한 모금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도 극도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는 것은 명령이다. 자살은 내 인생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은 남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구차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죽자? 여러분, 그런 죽음은 없습니다.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의 시야는 극단적으로 좁아집니다. 전체를 생각할, 미래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상황이 바뀔 텐데 하는 때도 영영 희망이 없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기 힘든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을 포기하면 그것이 남기는 문제는 훨씬 깊고 복잡하고 오래갑니다.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살은 죄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예전에는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살만큼은 범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으니 지옥 간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 때 형성된 교리였는데, 지금은 어느 교단이고 진지한 신학자 중에서 이 교리가 맞다고 하는 이가 없습니다. 한국에 꽤 많은 분들이요, 가톨릭을 되게 싫어하면서도 옛날 가톨릭에서 형성된 교리를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적 추론으로 만든 교리인데 그 논리가 대단히 허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고해성사 시스템을 중요시하는 가톨릭에서는 조금 말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개신교의 신학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지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자살에 관한 신학적 연구를 거친 후에 2014년에 정책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한 대목 소개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용인할 수는 없지만 정죄보다는 생명에 대한 긍휼의 정의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몸소 실천하신 생명 복음의 근본 정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생명 파괴와 상실의 사변적인 원인을 따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에서 비롯되는 치유의 은총을 먼저 베푸셨다. 우리는 자살이 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품지 못할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로마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혹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단정해서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의 그 결과는 인간이 보기에 의외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교리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라기보다는 잘못된 논리에 기초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 인습, 문화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문화는 늘 함께 갑니다. 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힘이 세서 문화를 바꾸기도 하고, 문화가 힘이 세서 진리를 뒤덮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살에 대한 교리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에 고집스럽게 머물러 있는 태도, 율법주의적 태도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죄가 개입을 해요.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중성심이 개입을 해요. 교만이 개입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거듭 확인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와 죄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 건지 내가 딱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늘 이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전혀 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몇 킬로 걸어야 죄가 아니고 몇 킬로 걸으면 죄입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잘 지키면요, 남을 정죄하죠. 스스로는 교만해지죠.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지켰는데 그런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까지 들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사실 바리새인들의 출발은 선한 의도였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의도였어요. 여러분, 자살은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본래는 생명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칠 때에, 인간의 교만과 죄가 개입될 때에 사람을 누르고 죽이는 열심, 인간적 열심이 된 것입니다. 관용이 없는 판단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스스로 세상을 던졌을 때에 남은 이들이 겪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죄책감이 있죠. 자살이 아니어도요, 많은 경우에 가족이 돌아가시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앞에서 자살했으니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그 대담함, 그 무지함, 그 냉담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신학학자 김세현 교수는요, 이런 냉담함을 지적하면서 유가족 앞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옥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사회적으로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요, 100% 자신의 잘못만인 자살은 없다. 이 사회와 문화, 경제 시스템, 교육, 가정과 주위 사람들, 아주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살이 죄라면, 죄가 있다면 우리 모두 나누어져야 할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살자들에 대한 애도와 장례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한때. 근데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은 자살한 사람 장례를 해주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히도벨이나 사울 같은 경우처럼 자살했더라도 그 죽음이 존중되고 예의를 갖추어 기억되는 사실들을 보도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교훈입니다. 가장 슬픈 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자, 이들 옆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큰 도움을 줄 수 없어도요, 함께 울어줄 수 있으면 좋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것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혼자 되지 않는,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잖아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돌볼 방법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가치하게 보일 때,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때에 내 삶이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 가치의 기준입니다. 가치의 기준. 우리가 이 사회가 무엇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가치를 돈에, 가치의 기준을 돈에 두는 게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잣대로 인간의 가치를 재는 태도를 강화해 나가는 문화의 문제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오늘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당시 기준으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일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회에서 물질적 가치관의 힘을 얻을수록 생명의 가치는 무시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이유는, 많은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져가는 이유는요, 무한 경쟁, 그리고 그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설 자리를 주지 않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귀한 존재이지만 그걸 잘 알아도요,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면 그 마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많은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키퍼슨이라고 하죠. 교회들의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산후 우울증 때문에 정말 죽기까지 괴로웠던,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보기 싫고 교회 가서 출석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면 또 내가 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구역장이 그런 분이었다. 그런 경우에 그 구역장이 키퍼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지혜롭고 안정되어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리 강건해 보이는 사람도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세계가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교회들도 다 힘든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데, 미국의 몇몇 교회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잘 모이는,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소그룹도 잘하고요, 더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 목사님, 이름 아시죠? 우리 꿈너머의 꿈 됐습니다. 셀백 교회입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 아들 매튜가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2013년 부활절 지낸 이후에 5일 이후에 자살했습니다. 이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1년에 가장 큰 축제로 드립니다. 그 해도 5만 명이 넘는 성도가 예배 참석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 예배에서 목사님이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천국에 가 있을수록 천국은 나에게 더 가까워지고 더 생생해집니다. 내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내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내 형이 천국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에 자기 아들이 거기에 가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날 밤만 해도 이 아들이 함께 나와서 TV 보고 웃고 그랬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이가 방 안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문은 잠겨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차가 오고 있는 사이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방 앞에 통로에 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 바라보니까 사모님 목걸이가요,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세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세요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re you kidding me?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당신 아들이 지금 저 벽 저편에서 목숨을 놓았는데 어떻게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냐.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목사 아들이 자살했으니 신문과 방송에 크게 나고요, 막 인터넷에 악플이 막 무지무지 달립니다. 목사 아들이 지옥 갔네, 꼴 좋다. 큰 교회 하면 뭐하냐, 자기 아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장례식, 목사로서 장례식을 1000번 넘게 집례했고 임종예배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주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식이 먼저 가는 게 최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살한 사람 보는 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목사님이 4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고 혼자 있었습니다. 목회를 쉬면서.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 릭 워렌이 어떤 사람인지, 어제까지의 릭 워렌은 어디 가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절망이 깊은 사람인지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회복합니다. 3년이 지나서 쓴 글에도 나는 여전히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준 것은 It's not my faith,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때로 우리는요, 믿는다 그래도요, 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던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만 내 믿음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세들보이 교회가 그 수십 년 역사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교회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충만했던 때가 그 몇 개월, 목사님이 그 아픔을 겪던 몇 개월 동안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도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소그룹 사랑방 식구들이 그날에 집에 와주고, 집에도 안 가고 소파에서 자면서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고, 그 도움과 위로가 그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매튜의 삶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편지들이 꽤 많이 왔대요. 목사님 아들 매튜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릭 워렌 목사님이 일기장에 그런 글을 쓰셨다 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러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태풍에 나무가 쓰러졌어요. 가지가 부러졌어요. 땅에 처박혔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요 신기하게 거기서 잎이 펴요. 다시, 그죠? 뿌리도 내려요. 생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부러진 나무도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부러지고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만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이 기회 있는 대로 이 경험을 나누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방지를 위한 사역, 자살 유가족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슬픈 일을 당하면 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비슷한 말을 그 앞에서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언론에서도 자살이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돌려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돌려 말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작아지면 좋겠습니다. 말을 안 꺼낸다고 해서 잊어버려야 된다고 해서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잊어버리라, 말도 하지 마라, 좋은 방법 아닙니다.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어쩌면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을 안고 건강하게 이겨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살 예방 운동하는 모임에 가면요, 의외로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 자살 유가족자들이 많습니다. 아픔을 당한 분들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건강하게 아픔을 이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러진 나무, 깨어진 그릇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이 깨어진 그릇에 생명의 생수를 담으십니다. 부러진 나무를 통해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로 또 누군가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니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빛이 우리를 비추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아는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안아주고 연약한 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펼쳐가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